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나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위대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오늘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겨울철 건강하신가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옆에 모시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인물 시리즈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아담, 하와 벌써 세 번째 성경인물 가인으로 갑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도시를 만든 사람, 하나님을 떠나 성을 세운 사람이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류의 첫 번째 시조, 원조입니다. 가인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덴의 동쪽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는 고통스러운 세상이고 또 죽음의 그림자를 경험해야 하는 상처가 있는 세상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집에 자동차 한 대만 있어도 세계 거의 5% 안에 드는 부자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5초에 한 명씩 아이가 죽어가는 세상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와 질병과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서 자가용 타고 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세계 상위 5% 부자이십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때깔 좋으시죠? 인사하시겠으면 서로 보면서 부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얘기 나눠보면 정말 인생의 아픔도 있고 눈물도 많습니다. 성도들 신방에서 얘기 나눠보면 정말 말 못할 기도 제목들,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다. 그런데 정말 우린 상위 5% 대한민국에 살아가요. 조금만 움직여도요, 강남의 높은 고층 빌딩 옆에 판자촌이 있고요, 2시간만 차 타고 올라가면 독재 정권에서 완전히 세뇌돼서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아바이 수령 동지를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5시간, 10시간 날아가면 물이 없어 꾸정물을 마시며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음식이 없어서 아이 때문에 눈물 흘리는 아프리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세상의 현실이에요. 상위 5%에 산다고 세상이 멀쩡하다.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 왜 맨날 죄인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저는 살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세상을 진짜 모르는 겁니다. 진짜 고통.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대한민국에서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아프가니스탄 난민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매형과 누나가 인도네시아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하는데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돕는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해요. 진짜 난민들 사는 곳 요만한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수도 없고 꿈도 없고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고요. 거기서 우리 한인교회와 연결해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타를 배우고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꿈을 가지는 거예요. 선교사님 만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고요. 죄로 인해 깨진 세상. 그리고 들어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질병들, 가족의 아픔들, 깨진 관계들로 아파하고 힘들어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이나 눈물이 정말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사명을 받으신 거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나. 집사님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저거 가습기 좀 파워망 좀. 2부 때는 싱어들이 가리고 있을 때 몰랐는데 저한테 직통으로 찬바람이 오네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거예요. 네, 죄송해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보시오. 예. 내가 받은 축복들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 받으신 거예요. 세계 5%의 부자로 살아가는 거 축복일 뿐만 아니라 사명입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찾으십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5달란트, 10달란트 다 받으신 분들이고요. 마지막 때 그걸로 뭐 했냐고 하나님 앞에 선 날이 여러분 오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으로 인해 감사하고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와서 죄로 인해 깨진 세상을 사는 첫 번째 인물이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이 죄인으로 태어난 가인. 아담과 하와는 죄인으로 태어나진 않았죠.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나서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다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였는데 이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첫 번째 인간이 가인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살아가나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보면 하와가 아들을 낳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등남했다고 4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하와는 이 가인이 태어났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원시 복음의 약속을 떠올렸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구원을 이룰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가인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고 그는 선언합니다.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구원이 가인의 범죄로 깨져요. 그 희망이 깨지게 됩니다. 이게 장남들이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도 여기서 살짝 보입니다. 여러분 K 장남, K 장녀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가 세계에 수출하는 많은 것들을 K를 붙입니다. 음식 수출하면 K 푸드, K 드라마는 K 드라마, K 뭐 대중음악 K 팝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K 장녀, K 장남. 한국 땅에서 장남과 장녀로 태어나 사는 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남과 장녀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나라라는 거예요. 유교 문화에서 많은 걸 짊어져야 되고 부모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에게서 부모의 희망을 짊어진 가인의 무게감도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했는가?
오늘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5절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네. 가인과 아벨이 함께 형제간에 예물을 드렸는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개 돌리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절에 와 있다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가끔 그냥 오후 예배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해달라고 응답 안 해준다고 원망하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무시하고 존중하지도 않고 막대하는 사람이 어떤 부탁을 하면 어우 좋습니다. 그동안 저를 막대해 주시고 무시해 주셔서 감사하니까 제가 소망을 들어드릴게요. 이러시겠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소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소홀히 하리라. 십계명에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멸시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연결되지 않는 예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결국 신앙생활을 저도 목사로 20년 넘게 생활하면서 결국 남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 정말 그냥 뭐 동전 취급합니다. 내 기도 응답 자판기처럼 취급하고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나한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예배함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망령때 일컬으면서 예배의 기쁨과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죠.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에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즐거움이 있을까요? 그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요? 기쁨이 없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한.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도 행복하십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 인격이신 하나님은 그분을 존귀 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죽고 못 사는 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결국 신앙의 결론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딱 결론 내리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게 전부다. 신앙을 하면 할수록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전심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눠주며 사는 거구나. 가인이 예배가 안 받아들여집니다. 화를 냅니다. 5절에 보면 재물 받지 않으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왜 너가 안색이 변했냐? 그랬더니 가인이 왜 제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7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안에 죄가 지금 있기 때문이다. 죄가 어떤 죄였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엄마 아빠의 아들이잖아요. 선악과에 죄 있을 거예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죠. 형식적인 예배였을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가문의 분위기를 정말 잘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문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화, 아낌없이 11조 드리면서 다른 거 못해도 11조 드리는 문화, 예배에 목숨 거는 자녀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공부해야 되고 고3이 되고 또 입시나 취업을 해야 돼서 또 직장이 바빠져서 예배 잠깐 쉬어도 돼요. 제가 옛날에 그런 학부모들 상담한 적 있어요.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바빠지고 시험이나 취업 때문에 바빠졌을 때 예배 좀 잠깐 쉬어라, 괜찮아, 그리고 다시 시간 되면 예배 드리러 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인 즉슨 너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하나님 버려도 돼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 사랑해서 한 말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이는 그렇게 가치관을 받아들여요. 물론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속썩이고 자기의 또 뜻을 따라서 신앙을 결정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땐 존중해 줘야 되지만 내스라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없으면 안 살아. 내 재정에 10분의 1 하나님 거야. 하나님 다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면서 난 이걸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 사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 거고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떠나 있는 자녀들 있다면 이 말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저 형도 목사 아들이고 동생이 목사고 매형이 목사인데 거의 25년을 방황하다가 저 끝까지 갔다가 다 잃고 하나님께 혼나고 결국 두 손 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라고 항복했을 때 다 잃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았던 거예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가인은 곡식이라 안 받았고 아벨은 양의 피로 양으로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했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를 의지했죠. 자기가 주인된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혹은 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했던 가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예배자를 먼저 보신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과부의 작은 두 렛돈이 하나님께 귀중한 헌금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요, 그것이 하나님과 맞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있고 살아나는 역사는 그런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거절당한, 본인의 죄 때문에 거절당해 놓고 가인이 화가 나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8절 보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 가장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죠.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세상이 이제 어떻게 깨지고 망가져 가는 길을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예배의 실패, 두 번째 가인의 살인입니다. 이게 진행돼서 라멕의 살인, 노아의 홍수, 바벨탑까지 가서 성경은 창세기 11장에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구원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부름받았던 창세기 12장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메시지로 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으로 딱 하나가 끝나요. 선악과의 죄로 인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인생에는 고통과 불행이 찾아왔다. 영원한 멸망뿐이다. 11장으로 바벨탑 사건으로 딱 종결, 1막 끝. 창세기 12장 때 딱 해서 하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너의 문화, 불신앙,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 오만한 죄인들의 모든 문화를 떠나서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던 길, 세상이 말하는 길, 세상에 붙인 이름표 다 떼고 하나님을 향해 떠나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름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에크호도스, 길을 떠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민족이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게 출애굽기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죄로 인해서 그 인간 삶의 죄에 막 엄청난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 것이 오늘 시작됐는데, 첫 번째가 예배의 실패고 오늘 두 번째 8절에 가인이 아우를 쳐 죽입니다. 근데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찔러 죽이니다도 아니고요.
이렇게 목 졸라 죽이냐, 쳐 죽였다는 건 돌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잖아요. 돌을 쳐서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9절에 보면 아벨에게 찾아와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가인에게 찾아옵니다. 가인아, 너 아우 아벨이 어딨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이라도 고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킬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가인 중 못 보셨을까요? 그냥 가서 너 가인 어떻게 너의 아우를 죽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아우 아벨이 어딨냐? 하나님, 제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제 동생을 쳐 죽였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하고 악했나 봐요.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걸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이거를 어떤 신학자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신방을 가셨더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상담해 주러 가신 거.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뚝 잡아댑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갈려요. 운명이 갈립니다. 사울이 초대 왕이고 굉장히 탁월한 청년이었는데 그가 범죄합니다. 다윗도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범죄합니다. 똑같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범죄가 어쩌면 더 지독한 죄예요. 자신의 장군, 부하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조장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너무너무 악한 범죄. 근데 두 사람의 운명이 어디서 갈리느냐?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딱 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모른 척 해주시고 일단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뭐 한 겁니까?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를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를.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이 나오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어 웁니다. 회개가 회복을 가져오는 거죠. 죄에 대한 회개가 눈물의 회개라면 방향을 바꾸는 회개가 진짜 진정한 진리를 향한 회개인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데 멋대로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는 회개가 진리를 향한 회개이고, 날마다 우리는 죄를 향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되고 또 치유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인이 회개 안 해요.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돼요. 죄인의 오만함과 착각이죠.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하나님이 그의 죄 가운데서 그대로 그가 죄를 향해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하십니다. 10절에 너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들린다. 땅에서 너의 아우의 피가 흘렸으니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가 밭갈아도 효력을 못 얻을 것이고, 12절에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이때 또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어요. 들린다는 게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들려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님 향한 경외함과 사랑과 순종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때 또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 선고했을 때라도 하나님, 죄짐이 가인 보십시오.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14절에 쫓아내시면 유리하는 자가 될 거고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 겁납니다. 회개 안 해요. 이때에도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연약하고 죄에 무너졌나 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죠. 네,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또 성서학당, 또 저의 모든 교육자들의 설교와 말씀과 강의 가운데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오늘 점심 먹고 제가 이렇게 인사 나누고 있는데 우리 남주식 형제님이 경찰이신데 아버지가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아들 보러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아버지 인사시켜 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쪽 고향이 또 광주여가지고 광주에서 오냐고 일단 징하게 반갑구만, 어찌였을까 이러면서 인사를 말씀 너무 반가워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 들으면서 자기 마음이 막 뭉클했다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마음을 터치하셔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요,
그냥 막 열띠게 설교한다는 게 아니고 성도들 귀에 막 들리고 마음에 가서 흔들흔들 뭉클뭉클 막 찌르고 때로는 회개하기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까지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자들이 말씀의 통로잖아요. 교육자들의 말씀이 유치부부터,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제가 사실 유치부 사역을 안 해봐서 유치부 사역에 대해 잘 모르다가 몇 달 전에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담임 목사라서 유치부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책도 좀 보고 유튜브 영상도 막 보면서 7살 때까지 아이들이 들은 이야기,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평생 간대요. 유치부 제가 찾아갔어요. 아침에 10시에 한 반쯤에 교사회의 하는 데다 딱 가가지고 유치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냐고, 유치부 사역이 다음 세대 사역의 출발점이라고 막 정색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유치부 사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유치부에 부흥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심겨지면 방황하다가 결국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성령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면 우리 아이들이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아벨에 대한 죄를 회개 안 하고 책임 전가하죠.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제가 탄식하며 유래한 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들을 아우를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멀쩡히 보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뭐 한 거냐라고 묻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선고되니까 회개는커녕 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의 하나님, 아니 살인한 자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표를 주셔서 만나는 모든 자가 가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너무 너무 궁금한 장면입니다. 어떤 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뭐 명찰, 아니면 뭐 여기 뭐 국회의사당 배지 같은 거, 베델 뭐 이런 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 이런 거였을까요? 표를 주셔서 돌아다닐 때 저 살인자 가인이다 했을 때 표를 딱 내미는 거예요. 면죄부를 주신 거예요. 까방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까방권? 까임 방지권? 뭐냐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팬들이 막 잘하면 열광했다가 못하면 엄청 손가락질합니다. 이 축구 팬들이 정말 이 열기와 냉기가요, 정말 양은 냄비 같이 정말 얕아요. 좀만 잘하면 와 이랬다가요, 못하면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A매치 경기에서 독일 경기 같은 데서 골을 넣잖아요. 그럼 골을 넣은 선수를 3년 동안 우리 축구 팬들이 까방권을 준다. 잘 못해도 비판하지 않는다. 까임 방지권이라. 약간 죄송합니다. 우리 축구인들의 전문 용어를 저 혼자 재밌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까임 방지권을 준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장면, 와 어떻게 이러시지? 하나님의 은혜가요, 내 생각과 내 그릇에 담기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죠. 맞습니까? 복음이 그냥 적당히 잘하면 주고 못하면 혼내는 그냥 적당히 좋은 소식이면 복음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못해도 사랑해야 복음이죠. 못나도 끌어안아야 복음이죠. 죄 지어도 용서하셔야 복음이죠. 끝까지 함께 하셔야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 인생을 치유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잘하면 안아줬다가 못하면 차내고, 잘하면 박수 쳤다가 못하면 등 돌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에 살다가요, 하나님 안에 복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딱 듣기 시작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갸우뚱하다가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을 찾아옵니다. 그렇구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복음이구나. 내 연약해도 괜찮구나, 연약함 상관없구나, 부족하고 죄 지은 거 상관없구나, 그냥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죄 짓고 그냥 살 건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죄와 연약함에서 치유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사랑을 알수록 우리는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죠. 진짜 사랑의 능력. 조금 얕은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능력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리하며 떠나가서 가인이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에덴 동쪽에 삽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에녹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대로 성을 쌓습니다. 이 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문명의 시조입니다. 가인이 쌓은 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 문명, 거대한 문명의 첫 번째 발걸음이 가인이 쌓은 에녹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라멕으로 갔다가 이제 라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바벨탑까지 가요. 그렇게 세상 문명,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들이 가득 살고 있는 세상의 문명이 쭉 시작됩니다. 16절, 18절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무드사일을 낳고 라멕을 낳습니다. 19절에 이 라멕이 나중에 사람을 또 죽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라멕이 소년을 죽였는데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무슨 얘기예요? 나 기분 나쁘게 하고 나 조금 건드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인간의 폭력적인 문명이 자라가는 걸 성경이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문명은 발전해요. 근데 라멕과 같은 폭력이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명이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의 후손 가운데 다시 이제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동침해서 셋을 낳게 됩니다. 이 셋이 하나님의 문명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갈래의 문명이 세상에 쭉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가인과 라멕과 바벨탑의 문명, 셋을 이어가고 노아를 이어가고 그리고 야벳을 이어가는 노아의 자손, 그런 하나님의 문명이 세상 나라에서, 그래서 두 도시의 두 나라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여전히 전쟁합니다. 이 두 도시의 전쟁, 마틴 루터가 두 나라의 도성, 두 도성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맞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나라와 도시와 다음 세대를 놓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의 피가 외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보면 너와 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는 저의 피의 아픔을 갚아주십시오라는 피였는데요, 그러나 진짜 세상을 살리는 피가 이 땅에 흘려졌죠.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서 복수해 주십시오의 피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살리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적당히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게 좋은 이야기, 말도 안 되는 희생을 치르신 이야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도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 잘 오셨고 천국 가서 더 좋은 집, 지금보다 한 7배 큰 집에 사시게 될 거예요. 아멘. 죄송해요, 저는 아버지 목사, 저도 목사, 우리 집안 목사 많아서 저희 집이 좀 더 넓을 것 같아서 바비큐 파티 하러 오세요. 제가 다 모시고 한 17배 클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길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한 그 섬김과 헌신이 더 큽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열심히 직장을 생활하면서 가정을 돌보다가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헌신이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가인이 만든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시에서 삽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